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심으로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피곤해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할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실상으로 실현됨으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확실히 알고 찾고 또 그 진리대로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집니다. 깨달아야 할 바 참된 진리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신령마다 성령의 뜨겁고 충만한 역사로 인하여 참 진리의 비밀이 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나웃기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고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온몸을 담글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온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는 축복의 시간, 기쁨의 축제가 되도록 수련의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403장 나뉘하여 십자가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피아노 쳐주세요. 403장. 십자가에
네, 하나님 말씀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 더 낮춰주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네, 이번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있었던 1박 2일의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네, 수련의 주제도 하나님의 사랑 또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게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기 때문에 저도 리액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조용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과 관계없이 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예배가 찬양과 경배라. 예배의 의미는 찬양과 경배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죠. 그런데 찬양이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축상이 돼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부르는 찬양은 그건 노래지 그냥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찬송도 찬양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도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사라고 말을 할 때, 신약에서 아마 어딘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도 제사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두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의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예배. 그것은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이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또는 그런 예배들, 그런 의식적이고 제도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영적 예배는 이 예배도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도. 그런데 영적 예배는 이 예배 시간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모든 시간들,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 시간.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도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억지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 한탄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한탄이 되는 게 왜 제가 어릴 때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준 목자가 없었을까? 학교 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로 공부를 하라.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 이걸 가르쳐준 분이 제가 어릴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못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옵소서. 그랬으면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공부와 신앙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공부와 신앙을. 저는 그것이 한탄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으면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겠습니까? 만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시골에 가라고 해도 안 올 것이고. 제가 굉장히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이제 영적인 예배를 저 뒤로 하고 외형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축제의 분위기로 전환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축제에서 울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축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왔는데 얼굴 표정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을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만 만나도 막 그냥 얼굴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만 만나도 좋아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예배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병이 들었다는 말이고요.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기쁨의 축제라는 그 깨달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세상적인 축제라도 마음의 근심도 어느 정도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정말 즐기는 축제에 참석을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같으면 최고의 축제가 이제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할 때는 모든 근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 관념도 잊어버리고 크기에 빠져가지고.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세상의 즐기는 것, 세상의 축제에 참석을 해도 거기에 마음을 다 뺏기고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뺏기고,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그것을 관념치 않고요. 거기에 취해서 그것을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축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 영적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치고받고 부부싸움을 했어도 교회의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구나. 이 축제의 장소에 왔구나. 축제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축제를 즐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금방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도 그 부부싸움 억지로 참고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부부싸움 한 걸 가마득하게 잊어먹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것이지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마귀가, 제 경험으로는 마귀가 언제 가장 많이 틈을 타는가? 주일 아침이에요. 다른 날은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나다가도 주일만 되면 이상하게 막 속상할 일들이 생기고 마음 상할 일들이 생기고 신경 쓸 일들이 생기고. 제가 저희 집사람 사모님 보고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모님이 항상 바빠요.
안 바쁘지는 않아요. 안 바쁘지는 않고 항상 바쁜데, 그런데 일거리를 주일날 아침 되면 더 많이 만들어요. 안 해도 될 일거리를. 예배 시간을 앞두고 또 뭔가를 이렇게 벌립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안 까고 있던 마늘을 깐다든지, 예를 들면 생각이 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뭐 안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안 해야 될 일은 아닌데 꼭 그때 해야만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미뤄도 되는데 그게 손이 가면 중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 것처럼 꼭 주일만 되면 속상하게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는 마귀의 전략인 줄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기쁨의 축제를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기, 하나님께 감사함이 사라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노련함으로, 신앙의 노련함으로 그것을 간파해 내어서, 야, 지금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는구나, 내가 요놈 마귀한테 절대 질 수 없지 딱 하고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데 충격 안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쉽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감정, 기분, 마음 상할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좀 꿀꿀해지는 이런 경험이 우리 많이 있으시죠, 그죠? 네,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귀는 틀림없이 역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오늘 또 그 영광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그 기쁨의 잔치를, 영광의 잔치를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마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고 그것을 간파하고 기도하고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로 다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예배는 축제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시고, 그래서 결코 보수적인 교단의 예배 형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수 교단에서 몸담아서 신앙생활하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뭐 성결교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막 적어도 뭐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신앙생활했다면 막 예배가 뜨겁고, 진짜 축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상으로 좀 뜨거움이 있고 열정적이고 이런데, 이 보수적인 교단들은 특색이 예배가 조용한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엉뚱한 데 적용을 해가지고 엄숙하고 조용한 게 경건으로 생각하고 거룩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예배당에서 기쁨으로 뛰놀면,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뛰놀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 뛰지 마 하는 것보다. 제가 그런 성향이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수에서 나온 병폐입니다. 보수에서 나온 병폐. 그게 결코 바른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예배당이 장난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쁨의 축제자는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좋습니다. 저는 워십도 반대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춤추며 소고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워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워십을 하면 그 교회는 속하됐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해오지 않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동이 있는 찬양하는 교회가 율동을 하지 않는 찬양하는 교회보다 성경적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하라, 춤추어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전에는 그래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찬양 시간이 되면 드럼도 치고 기타도 일렉도 베이스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악기가 늘었습니다만 옛날 같으면 피아노 외에는 예배당에서 금지. 자, 피아노만 가지고 찬양하는 교회와 온갖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예? 예? 모든 악기로, 모든 악기. 우리가 너무 비성경적인 것을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배워가지고 알고 거기에 젖어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뀌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축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축제인데, 기쁨의 축제인데, 세상에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큰 복 아닙니까? 더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큰 복과 더 큰 즐거움을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돈을 막 벌어서 돈을 막 이제는 큰 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이제 막 100억, 1000억 막 초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1000만 원을 벌었어. 엄청 큰 돈 벌고 있잖아. 우리는 지금 하루에 100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인데 우리 3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1000만 원을 벌었어. 이것도 너무 큰가? 감흥이 없어요. 좋아가지고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받고요. 또 모든 복의 근원과 기초가 되는 방편이 되는 통로가 되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앞으로 축제로 바뀌도록 힘을 써줍시다.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나는 체면이 있지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뭘 먼저 해.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처럼 뛰노립니다. 말씀을 영접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말씀을 모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모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어린 아이처럼 뛰놀므로 인해서 옷이 흘러내려도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는 겁니다. 미갈이 쳐다보니까 속상해요. 우리 남편이. 그냥 남편이라도 속상할 텐데 왕이 돼가지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지금 창피하고. 체면을 차리셔야지. 위협이 있으셔야지. 우리 사모님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목이 잡고 그렇게 촐싹촐싹하면 안 됩니다. 좀 성도들에게 신비주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혼자 계시다가 불쑥 나타나서 탁 하고 그냥 사라지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부비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절대 신비주의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비한 능력은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과 삶을 신비에 감추어두지 않으십니다. 다 보여주십니다. 다. 그래야 외식이 없고 위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한테 자기 모습을 안 보여주고요. 맨날 거룩한 척하고 어디 처박혀 있다가 예배 시간 턱 나타나가지고 설교 턱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사라집니다. 우리 목사님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외식과 위선이 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살지 않을 때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같이 살아보면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환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런데 같이 사는데도 이 사람은 잠깐 만날 때하고 같은 사람이네. 자, 그런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까? 잠깐 만날 때는 온갖 멋진 척을 다 했는데 뒷공문에서는 전혀 다른, 그래서 같이 쭉 살면 이상한 것이 나타나는, 그게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포장된 사람을 원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진실한 사람을 원하시잖아요. 네. 곁다리로 가는 것 같지만 곁다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 말씀을 모신다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에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만 됩니다.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예배가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기쁨을 가지지 않으면 예배가 졸리게 되어 있어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즐기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가 기쁘고 예배가 감사한 사람은 절대 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예배의 의미를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병든 것들, 잘못된 것들, 삐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구나.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예배로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 예배가 우리 마음에 막 기다려져서 그러니까 콘서트를 기다리는 것보다 제주도 여행 가는 것보다 더 기다려져서 오늘도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저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함께 회개하십시다.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기 전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역사를 베풀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내 힘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죠. 정말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협력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위로자도 없습니다. 정말 초라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렇다고 누가 힘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사람도 없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안보하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목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진짜 은혜가 귓불만큼도 없는 사람,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못 받은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환경이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환경은, 다윗의 현실은 하나님이 저 아이는 좋아하시지 않는가 보다. 저 아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아이가 아닌가 보다. 저 아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 보다. 봐,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 형편은 이런데 쟤는 왜 부모한테 버림을 받지? 왜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지? 왜 친척들한테도 버림을 받지? 왜 저렇게 외로워져야 되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기 전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점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사람들이 보는 환경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몰고 들판에서 생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이건 자기만 아는 그런 체험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구경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쟤처럼 불쌍한,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런 사람. 그러니 오히려 다윗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신앙이 어지간히 좋아도 사람들한테 버림받으면 그러면 마음에 실망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좀 형편이 필 때도 되는데 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도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는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지 외면하지 않는지 그것은 신경조차도 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왕의 신분으로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도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그놈하게 목에 잡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 축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10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 유치원생만큼 나이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배워도 소용없어요. 다 그만한 척. 나와서 춤추세요. 나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역사가 더 또 강하게 힘이 되어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이 다윗은 자꾸 선순환이 되어서 더 나은, 더 높은, 더 완전한, 더 깨끗한, 더 온전한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요. 예,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도 어려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 더 뜨거워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는 영원한 왕권을 다윗에게 시온의 언약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다윗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니까 사람들에게는 다 미움을 받는 것 같아도 다윗의 마음에는 늘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나님 진짜 저 원수를 그냥 이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성경에 진리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게 하실 때는 원수에 대한 그런 시도 짓습니다만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오늘은 곰을 한 마리 잡았는데 내일은 곰을 2마리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안 생기질 마음입니다. 곰 한 마리 만났으면 그 다음날은 절대 그곳을 안 가. 평생 그곳을 찾지 않을. 근데 뭐 성경이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곰 한 마리를 잡게 하셨는데 내일은 곰 2마리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생각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힘,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다윗은 신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운 환경, 고통의 환경, 고독한 환경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입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그의 삶을 좌우하고 있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살아보자. 다윗처럼 살아보자. 다윗처럼 뭐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여는 예배의 주제가 다윗처럼 살아보자입니다. 다윗처럼 살아보자.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기에,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모함을 마음에서 정말 우르르 나오는 그런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송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또 우리가 체험받아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크신 영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요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